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참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은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오늘 땀 흘릴 수가 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오늘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좀처럼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나의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내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그저 한 사람의 도시락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으면 위축감이 들고 또 열등감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뭡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모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슬픔을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무너짐을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고난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는 이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와 함께 모든 경험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을 공유하는 그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친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험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경험을 먼저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셔도 괜찮으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고난당하시고 우리처럼 매맞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경험을 우리 주님께서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자기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나쁜 현상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잘 안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이 모든 것이 힘들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오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낸 그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너 때문이라고 화를 내고 너 때문이라고 분노를 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는 이 사회 속에서는 항상 갑과 을의 관계가 있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회 속에서는 이 갑이 있고 그 을이 있게 돼요. 그래서 갑은 을을 향해서 항상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을은 그 말을 듣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건 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책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래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은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정죄감, 죄책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시작된 죄악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요. 어떤 미혼모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그 미혼모는 성장하면서, 이게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빠가 아픈 것도 너 때문이고 오빠가 교통사고 난 것도 너 때문이고 우리 집이 가난하게 된 것도 너 때문이고 그리고 무슨 사건이 나면 이것도 다 너 때문이고 이 미혼모가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항상 들었던 이야기는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학교 반 있잖아요. 30명 이렇게 반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바로 너 때문이고, 공부 못하는 너 때문이고, 항상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한 남자는 자기를 환영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환영해 줬을 때에 그 남자는 나를 향해서 너 때문이라고 말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금방 넘어버린 것입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 남자는 그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 미혼모의 아픔은 항상 너 때문이라. 아기를 혼자 낳아서 키우는 이 고통과 아픔도 바로 너 때문이에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결과에 나타나는 모습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신데,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이 바로 자기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 그 미혼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달라졌을 텐데, 모두가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가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죄악된 그 현실의 그 경험을 온전히 공유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인 영웅, 그냥 희생하신 분, 아니면 가장 불쌍하신 분, 그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공유하도록 하기를 원하셨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의 고통을 공유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죠. 나면서부터 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누구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네 때문이냐,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부활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 가정이 약한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이것은 바로 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선포인 것이죠. 우리 가정이 실패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정죄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정죄하고, 자녀를 향해서 정죄하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너와
모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부활의 경험이 온 세상의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경험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며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경험으로 나오라고 말이죠. 한 어린 아기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기는 태어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부모님의 실수로 뜨거운 물을 쏟게 됩니다. 이 뜨거운 물이 어린아이의 피부를 감싸 안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는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전신에. 8개월째 된 아이가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119 차를 타고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화상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른이라고 한다면 히프에 있는 살을 떼가지고 붙이든가 이렇게 해서 화상을 치료하겠으나 이 8개월짜리 된 아이에게 어떤 살을 떼어가지고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전신에 화상이 들었는데 어디에 살을 빼가지고 살을 떼가지고 어디에다가 살을 붙입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합니다. 산부인과 병동에다 연락을 합니다. 지금 금방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느냐? 금방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태반을 달라고 합니다. 태반은 아기 주머니죠. 이 태반을 가지고 와가지고 금방 낳은 그 아기에게서 이제 그 태반은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태반은 이미 버려지는 것이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태반을 그 아이의 화상 입은 피부에다가 덮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이 아이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끊임없이 이 태반, 죽은 세포와 같은 이 태반에다가 생명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2년 만에 피부가 깨끗하게 회복이 돼요. 이 죽은 태반이, 이 죽은 세포가 산 세포가 되는 것이죠. 아이의 세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어린아이의 이 생명의 능력도 이렇게 능력이 있거니와 하나님 안에 있는 본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은 그 어떤 죽음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가정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살리고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와라. 네가 믿느냐? 그럼 네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으로 온전히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경험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경험하자, 나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경험을 내가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또한 주와 함께 죽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미 그 5,000명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빌립의 반응이 있죠.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먹게 하죠. 이 빌립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더 강합니까? 나의 계산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계산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아, 그렇군요. 은혜가 돼요.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계산하는 그 계산은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안드레는 좀 달랐습니다. 안드레도 계산이 있었어요. 이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응답하느라고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오병이어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5,000명이 막 먹게 되고 그리고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풍성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리들은 또 계산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계산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도 내 계산이 앞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데도 내 계산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내 계산을 내려놓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고 제가 항상 제가 목사이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 혼자 계산하고 있어요. 이 계산이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계산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무리들은 또 계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겠구나. 이것이 바로 무리들의 계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무리들의 계산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홀로 산으로 올라가세요. 어떤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까? 계산하는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똑같은 표현이 나오면 마태복음 14장 22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재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떤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계산에 집착하는 그 자리를, 내 욕심에 집착하고 내 계산에 집착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내가 계산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시지만은 그 부활의 영광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거치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죽이는 그 자리를 거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누릴 만한 그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가장 쉬운 길은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북쪽에 있는 해변길을 따라가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셨냐면 그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비하히롯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민수기서 33장에 나오죠.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히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되고 뒤에는 뭡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계산해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살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살 수 없는 땅으로 갈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산을 내려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부활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하면서 생각하는 그 계산을 다 바닷속에 수장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순풍이 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순풍이 불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7절에 보니까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사방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노를 저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왜 이 길에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작은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노를 저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믿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여삐 보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을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 새벽 3시면 모두가 잠든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없는 시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누구한테 찾아가고 싶은데 아무에게도 찾아갈 수 없는 그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 걸고 싶은데 전화도 걸 수 없는 그러한 입장.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그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하면은 다 집중되면 어떻습니까? 이 종이가 타잖아요. 불이 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에도 찾아갈 수 없어요. 한 번 전화했다가 무안함을 당해가지고, 한 번 전화했다가 시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그 자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에 딱 찾아오세요.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은 뭐 바다 때문에 막 전쟁하잖아요. 그죠? 더 많은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용이 어디에서 튀어나옵니까? 바다에서 튀어나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걸어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죽음을 밟고 오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이죠. 여기서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그들이 가려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며, 가라고 하는 땅이며, 적과 꿀이 흐른 땅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땅이며, 그 땅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모든 경험을 공유하는 놀라운 땅인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경험을 공유하는 그 땅이기에 그 땅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땅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했을 때 내가 가게 되는 놀라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은 바로 내 계산을 내려놓아야 들어가는 땅이에요. 내 계산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는 놀라운 땅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그 아름다운 자세는 이것입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계산과 또한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기대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내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내 기대대로 해줘야 돼,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근데 내 계산을 내려놓게 되면 내 계산과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내가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짐승에게 다리를 4개를 주셨습니다. 근데 새들에게는 다리를 2개밖에 안 줬어요. 새들이 다른 짐승을 봤을 때
너무 기분 나빠요. 다른 애들은 다리가 다 4개인데 나는 2개밖에 안 돼. 그리고 이 다리가 왜 이렇게 얇은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똑같이 창조하실 요량이지, 나한테도 다리를 4개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나는 다리 2개밖에 안 줘요. 거기다가 어깨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거야. 너무 성질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다리가 4개고 얼마나 날쌔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아주 그냥 젓가락 같은 다리 2개밖에 없고, 내 어깨는 이렇게 무거운 짐만 있는 거예요. 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들 가운데 이 독수리가 굉장히 생각을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왜 나의 2 다리는 이렇게 젓가락처럼 가늘고 이 어깨에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을까? 이 무거운 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다가 이 무거운 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짐을 움직이시다 보니까 자기 몸이 붕붕붕 뜨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4발 달린 짐승이 뛰어다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바로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으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영광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내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산을 가지면 항상 비교하게 돼. 내 계산을 가지게 되면 내 다리는 젓가락 다리예요. 내 계산을 앞세우게 되면 내 어깨에 있는 것은 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계산과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값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께 맨날 값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을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맨날 을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값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을로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실 때 값으로 응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계산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 계산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의 강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나의 계산과는 다르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경험을 네가 공유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경험은 바로 죽음에서 승리한 부활의 경험입니다. 이 부활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내 계산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은 내 계산과는 다른 응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근데요, 내 계산 내려놓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아하지만은 그 독수리의 이야기도 참 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나는 다리 2개밖에 없을까? 왜 내 어깨에는 이다지도 무거운 짐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짐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났는가? 나는 왜 남들과 다르게 이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거는 다 부모 때문이야, 이거는 다 너 때문이야, 이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정죄하고 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이것이 바로 사망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데 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다 끝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한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죽으면 너도 나와 함께 부활로 살리라. 놀라운 초대를 했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자.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와 함께 갈 사람이야.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